계속해서 부활 이후에 우리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주인공은 누군가요? 바나바입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바나바,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그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족적을 남겼을까요? 또 바나바의 삶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사람을 키워낸 바나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 제임스 파커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부모는 자녀들을 돌보고 온 가족이 육체적, 감정적, 영적 자양분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가사활동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사활동도. 오늘 아버지 날인데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부터 천국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소명,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부모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것 참 중요하죠.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체로 키워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레오 버스칼리오 교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이 사회는 사람들에게 온갖 잡다한 지식은 가르쳐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나요? 노란 글씨, 기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나를 아끼며 사는 법, 나를 존중하며 사는 법입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학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본 기쁘게 사는 것, 또 행복하게 사는 것, 나를 아끼며 사는 것, 나를 존중하며 사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이런 것들은요, 나 자신이 스스로 배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인가요? 가르쳐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군요. 진짜 공부는 몇 살에? 30에 시작된다. 10대에는 대학 가기 위해서 온 힘을 쓰죠. 2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는데 몰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대학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 찾아가면 그것으로 끝이던가요?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된다. 기쁘게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나를 아끼며 사는 법, 나를 존중하며 사는 법을 이제 졸업 후부터 본격적으로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를 게을리하면 노년에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젤 대학의 아돌프 프로트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또 남겼더군요. 평소에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노년에 이르러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유스와 또 대학을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꼭 고민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요? 진짜 공부를. 진짜 공부를.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어떻게 나 자신을 소중히 다루고 갈 것인가? 자,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바울 잘 아시죠? 한때는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기독교의 수호자로 성장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에 총 3명의 스승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스승은 우리가 잘 아는 가말리엘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말리엘. 그 당시 바리새파 안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통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스승을 또 만나는데요. 두 번째 스승이 누군가요? 아나니아입니다. 이게 말에서 떨어지죠. 앞을 못 봅니다. 이때 그의 눈을 뜨게 해줬던 사람이 선지자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바울 이름 바뀌기 전엔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뭘 베푸나요? 물로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사울을 크리스찬 만든 사람이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 바나바입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울, 이제는 바울이 되는데 바울을 교회가 무서워한 거예요. 왜요? 한때는 박해자였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 편을 듭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을 때 바울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주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죠. 둘이 같이요. 누구랑 누구? 바나바와 사울. 첫 번째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예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가 온전한 인격체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좋은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님들이 계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있으시죠? 네, 있으셨고 또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혹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스승님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삼인행 필유아사. 무슨 말인가요?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내 스승님이 있다. 그 뒤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통역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좋은 점은 배워서 본받고 혹 좋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 나를
바로 잡으면 된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스승은 누군가요? 곧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나도 그 누군가에게 지금 선한 또한 악한 둘 중 하나죠. 선하든 악하든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우리 자녀들, 대학에 가서 좋은 스승님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글귀처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좋은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인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났잖아요. 바나바 같은 친구, 또 스승.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있던데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꼭 받아야 되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만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만남의 축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 가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자, 바울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내잖아요. 자, 이렇게 바울은 바나바라는 인생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워요. 그러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은 뭘 배웠을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은 바나바. 오늘 본문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지 않죠?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소화하기에는. 자기 물건을 다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누가 있었어요? 오늘 주인공 바나바도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5장 보면 그런데 이런 바나바하고 좀 대비되는 한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부부입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숨겨놔요. 결국 이 부부 어떻게 되었나요? 죽죠.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 죽이셨을까요? 누굴 속였죠?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속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속였을까요? 사자성어로 한번 읽어보죠. 견물생심.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네. 밭을 팔고 계산한 그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돈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만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이렇게 두 인물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나바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판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죠. 바울이 배웠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쭉 선교여행 다니면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삶의 교훈이 바로 이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인생. 돈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돈에게 정복되지 않는 인생. 그런 삶이 가능하냐고요? 얼마든지 가능함을 지금 바울은 누구를 통해 보고 있어요? 바나바를 통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도 젊었을 때는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아카데미, 최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대학의 학장이 누군가요? 첫 번째 스승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그래서 그 가말리엘의 제자 가운데 수석을 차지합니다. 1등.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를 만나요? 눈뜨게 해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바나바를 만나요. 이런 스승들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 자본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더 고상한 것이 있구나.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무엇이 가장 고상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안에 사는 삶.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서서히 그의 눈이 떠져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렇게 눈 떠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인생.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인생. 물고기가 짜릿짠 바다를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지만 그 속살은 전혀 짜지 않듯이 우리 또한 자본주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속사람만큼은 신령하고 고상한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인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 뭐가 중요하다고요? 나 자신을 지켜가는 것. 정말로 소중한 것들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나바, 또 바울처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눈 떠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죠. 나 자신을 지키며 삽시다. 나 자신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함몰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바울의 스승이었던 바나바. 그는 어떻게 그렇게 물질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본주의에 함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세 번째가 오늘 중심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은혜 가운데 살다간 바나바. 바나바가 자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신념과 믿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나오는 그 첫 장면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그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은혜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이것이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가슴속에 품고 살고 있었기에 자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이 아나니아와의 삽비라, 그와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와의 삽비라도 처음에는 은혜가 가득했어요. 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이런 결단도 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은혜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간직해야 되는데 그걸 뺏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 하에서 나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끝까지 지켜가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지키셔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많이 경험해 보셨죠? 한국의 호롱불입니다. 호롱불 기름이 점점 닳고 떨어지면 뭐가 나오던가요? 끓음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끓음이 나옵니다. 내 얼굴이 환하게 꽃처럼 피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되던가요?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새카맣게 만들어버리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충만해 있나요? 아니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나요? 혹 여러분, 입 열 때마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온다? 무슨 증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 마음속에 분노가 끓고 있나요? 내 마음속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증거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혹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바로 내가, 내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내 안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자. 왜요? 글름이 나오니까. 입을 닫고 빨리 채워야 됩니다. 내 등잔에 빨리 채워야 됩니다. 뭘 채워야 할까요?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어디까지 채워야 될까요? 어디까지? 아귀까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말씀이 나오죠. 아귀까지. 이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데 그 물 누가 채우나요? 예수님이 채워주셨나요? 대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채웠나요? 본인들이 채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마음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채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 장면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야, 기름 좀 구워줘. 그랬더니 구워주나요? 안 구워주나요?
안 꽂습니다. 그러면서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매정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나눠줬다가는 내 것도 모자란대요. 지금 이 10,000원은 들러리죠. 결혼식 하면 여러분 들러리 있잖아요. 그런데 불 꺼지면 그 들러리 아무도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채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의 그 호름불, 그 기름, 등잔에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앞에서 봤듯이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학 가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나를 아끼면서 나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인지 학교 가도 가르쳐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이 스스로 깨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을 내가 채우자는 것입니다. 누가 채워요?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이런 채움은 우리가 한평생 계속해야 될 삶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그렇게 계속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을 연구하면서 저는 인생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우리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죠. 인생은 곧 사랑하면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랑을 놓치면 인생을 놓치고 맙니다. 참 명언이에요. 여러분,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권이 이 책입니다. 2천만 부 이상이 팔렸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을 놓치면 인생을 놓칩니다.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바나바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 은혜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 호롱불을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도 여기 있습니다. 뭔가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서 딱 한 단어만 주고 가십니다. 그 단어가 뭔가요? 사랑.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죠. 오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레오 포스카글리오 교수를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레오 포스카글리오라는 이 교수는 남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였습니다. 20년 동안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맨 앞자리에서 6칸에 앉아있는 그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똥말똥한 눈으로 강의를 그렇게 경청하더라는 겁니다. 거기도 가끔 이렇게 끄덕이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걔 어디 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교수님, 아직도 모르세요? 그 아이 차 몰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스스로 죽었어요. 자신이 가르치는 그 클래스에 들어와서 6번째 자리에서 말똥말똥 자신의 얘기를 들어준 그 여학생이 죽었다는, 자살했다는 그 소식,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20년 동안 해왔던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사랑이라는 단어에 몰두합니다. 더 이상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가 오직 대학에 돌아다니면서 사랑 아카데미를 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연구하면서 저는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노란 것이 같이 있죠? 그 삶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우리 멋진 선물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멋진 선물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더욱 멋진 인생을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